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광야로 나아가 40일간 금식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 40일간 금식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때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된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였습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눈으로 보여지는 안목의 정욕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떠한 시험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의 자랑, 곧 이생의 자랑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것을 빌미 삼아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였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 모든 계략들을 다 간파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탄의 그 시험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여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무엇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또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파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이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잘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자신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의 한 회당으로 들어가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평소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 읽으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예언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예언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구원과 관련된 그러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을 예언하고 있었으며,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러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어떠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메시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깨를 펴시고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쳐다보라고 했어요. 우리 아은이도 목사님을 쳐다보고, 태준이도 목사님을 쳐다보고. 절대 눈을 감으면 안 돼. 우리 정현이도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그 예언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가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고 또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도는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목적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다윗 왕 때의 그 부강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 곧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왔을 때에 그때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러한 군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아는 그러한 군왕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비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또 많은 신자들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믿음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때로 우리의 바램과 또 우리의 어떠한 소원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다른 그런 구별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은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되고 성공하고 번영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또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형통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 가운데에 이러한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잡혀져 있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드러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 안에서 또한 분명히 정리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세상의 어떤 지식과 또 세상의 힘과 어떠한 방법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땅의 것을 심어서 땅의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심어서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일입니다. 영적인 열매는 무엇이에요? 영혼 구원. 죄악 가운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이 임할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이후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지,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생활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경험과 노력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 건강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육간의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육신의 삶이 바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점점 고갈되어지고 그러다가 피폐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조용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조용히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제 마음에 어떠한 허탄함이 쌓여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의 영혼에 찾아와 주시고 저의 영혼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때에 우리는 또한 육신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듯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이 임하시자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먼저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으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임하심을 입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보냄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서의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인 것이죠. 프토코이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상 가운데에서 비천한 자들, 공경 속에 빠져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이죠.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서 이 가난한 자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에서 이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과 그러한 같은 맥락의 의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가난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후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아파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시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곧 마음이 상한 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자신의 그 영혼의 문제를 두고 또한 갈등하고 번민하고 있는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한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들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두고 내가 과연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갈등하고 또 아파하는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에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1절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 주시고 복음 전하여 주시기를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며 또한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의 그 영혼을 예수님은 기뻐 받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얽매여 있던 그들의 영혼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또한 복음을 전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눈먼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던 자에게 참된 자유와 또한 해방을 맛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됨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포로보다 더 비참한 영적인 포로에서 해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희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희년은 어떠한 날이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규례인데 안식년 곧 7년이 7번이 지났을 때에 즉 49년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해인 50년째 해에는 어때요? 모든 것들이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종들이 풀려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까지 경작하던 모든 땅들의 경작도 멈추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빛도 탕감을 하게 되어지고 모든 자연 만물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 만물이 평화롭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들의 어떤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희연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의 은혜의 해를 의미하는 희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 선포되어질 때에 세상 모든 만물은 모든 노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전파는 어때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요, 또한 가장 복된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또한 억눌리고 또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억압에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음의 교훈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한 자들,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자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그러한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된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학생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는 어리기 때문에 아직 복음에 대해 잘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심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한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로 불러주시고 또한 그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날을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의 삶이 드러나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더욱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복음은 가장 먼저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볼 때에 어때요? 세상 가운데에서 소외받고 또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고 정말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과 또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 어떠한 사람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영혼으로서는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내 영혼을 누가 구원하여 줄 것인가 라고 하며 그러한 애타는 목소리를 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들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또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에 우리가 더욱 힘을 내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 가운데에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